모하메드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가 대화를 하는데 기독교 신자가 모하메드 교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하메드 교도가 모하메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기독교 신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하메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훌륭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 교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하메드도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기독교 교도가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하메드 교도가 모하메드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흉내낼 수 있고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따라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 다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지만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 세상의 이방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좋아하고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급급합니다마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문화적인 어려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면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좀 걸려가지고 무좀 가지고 매일 뉴스에 오늘은 무좀 확진자가 100명입니다. 오늘은 무좀 확진자가 200명입니다. 그렇게 뉴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좀은 걸리면 불편하고 귀찮아도 그러나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소유,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무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구리로 쟁반을 만들어가지고 승로반이라고 하는 쟁반을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거기에 이슬을 받아가지고 이슬을 먹었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삼신산에 자기 신하 3,000명을 보냈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의학의 힘을 빌어서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최대의 난제, 죽음의 문제, 인간의 죄값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만이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뉴스로 생각했어요. 요즘도 가짜 뉴스가 많은데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일이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가짜 뉴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마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일 것이다. 도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간절히 소망하다 보니까 헛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가연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짜 뉴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과 친지와 자기의 직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룟 유다와 요한 두 사람만 빼놓고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피를 마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도난설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들이 과연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 말이죠. 가연설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헛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의 삶을 이 망상을 보고 그걸 삶을 거기에 허비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로마 정부와 로마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로마 정부에 기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총독을 무너뜨리고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저 로마의 기생충 이 헤롯을 물리치시고 로마 정복을 전복시키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 이제 우리가 꿈꾸던 지금까지 꿈꾸던 그런 나라가 임하여지겠구나. 이 민족이 해방되고 진정한 이제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구나 확신을 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정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았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달라고 군중들도 소리치고 제자들도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십자가 처형이 선고될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실망과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목숨부터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그 사실을 보여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 앞으로 뭐 하고 살까, 그걸 걱정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의 흔적을 지우면서 몸을 숨겼습니다.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또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자기들의 스승을 배반한 그 죄책감, 자책감으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손을 내밀어서 나의 못 박힌 손, 나의 발을 만져보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감추고 다시 사셨다고 거짓말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자기 목적과 편의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생명 걸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10명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만일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우리가 숨겨 놓은 게 사실이야 이러고 나오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간절한 중에 사모하다가 환상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마리아가 아들 생각에 깊이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 앞에 어머니 하고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그런 환상을 봐가지고 그 자기들이 본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쳤다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망상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제자들이, 500여 성도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그도 역시 로마에 끌려가서 목이 베어서, 단두대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가짜 뉴스로 만들어진 어떤 거짓말이나 아니면 전술 같은 그런, 아니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닌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에 의해 조작된 가짜 뉴스였다거나 꾸며낸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면 기독교는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500명의 사람 중에요, 한 명이라도 내가 본 것은 환상이었고 내가 본 것은 헛것이었고 내가 본 것은 잘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부활, 그 사건을 오늘 나의 부활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1969년인가요? 달나라에 아폴로 11호가 갈 때, 야, 우리도 이제 저 달나라에 갈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앞으로는 정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제 언젠가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장례식도 이제 우주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캡슐에다가 유골을 넣어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 캡슐을 떨어뜨리면 우주에 막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장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산 사람도 이제는 우주에 가는 그런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가면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사람도 달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즉 현재의 나의 부활로 고백할 때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미래의 부활, 즉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부활이 현재의 부활로 고백될 때 미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약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신비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 밀려가지고 퇴각을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휘봉으로 사용하던 칼을 그 전장에 놓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지휘봉을 그 전쟁터에 놓고 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신하 소년 병사에게 그 칼이 어디에 가면은 그 칼이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신하는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자기의 지휘관 코넬의 그 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오는 도중에 총상을 입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코넬 대령 앞에 와 가지고 그 칼을 바치면서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죽어도 내가 죽어도 나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 소년 병사의 죽음을 보면서 그 당시에 무신론자였던 하나님 믿지 않는 코넬이었지만은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이었지만은 그는 그 어린 자기 신하 병사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이 소년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 주님, 나는 이 어린아이 병사가 믿던 예수님을 위해서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고든 코넬 신학교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코넬 신학교를 미국에 세웠어요. 그리고 템플 대학교를 세웠는데 지금도 이 템플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학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가졌던 그 어린 병사의 믿음이 코넬 대령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코넬 대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넬 대령이 인류에 크게 공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고백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치유와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는 깨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자가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그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반했던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제자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했던 제자들이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이 고백되는 현장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계속 남의 나라 침략받고 남에게 억압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불신과 그리고 얼마나 분쟁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들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전부 그냥 팔을 나눠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서로 정치적인 정적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5,000년 동안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런 분열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의 역사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이 민족을 평화롭게 하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모든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대립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분열과 다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축복의 길, 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과 다툼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 아픔과 분노의 무덤에 갇혀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는 불평과 원망으로 믿음의 밭이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농같이 메마른 모습이라면 부활의 신앙의 단비로 흠뻑 젖어서 영적인 비옥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고 기도하는 것이 위축되고 말씀의 삶이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위축되어져 있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58절 말씀해 보니까 5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